내 마음에 신비의 세계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영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북대의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위로의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곤고한 형편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두 번에 걸쳐서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자녀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할 때 이제 재정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거룩한 자녀를 만드는 방법을 구렘수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성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시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제 지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구에 접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눈에 보이는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명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평균 수명이 확 줄었냐면 초대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우리 앞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거기에 비하면 소녀라니까, 소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평균 수명이 확 줄었냐면 노아 홍수 시대에 900살에서 120살 확 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요즘에 120세까지 살으면 기네스북에 올라온다니 그게 또 평균 수명이 확 줄었는데 세상에 제가 관영하니까 평균 수명이 줄은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제가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평균 수명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평균 수명이 10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다 되다 보니까 그 1년이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하루하고 한 달은 빨리 안 가는데 1년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월달이잖아요. 이제 한 살 더 먹는다니까요. 그게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수 연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 수명이 평균에서 더 고개 많이 어린아이들 죽을 수도 있고 또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그래야만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수를 정하리니 내가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형제의 자매라는 게 그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공례를 하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전라도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기에 살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다는 게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그 반경 100km 내에서 못 벗어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0km를 벗어난 대전의 고향인데 서울에서 사니까 한 150km 벗어나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적인 표현 너희 날씨라고 표현하고 신약적인 표현 너희 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완이 찰 때까지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딱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620세나 그늘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오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성경 읽을 때 안 보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제가 한쪽눈을 실명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그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소견서를 써주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병원 가니까 그 소견서를 보고 검사를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하자는 거야. 아니 내가 건강했는데 무슨 수술을 안 한다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 담당 교수님 나를 붙잡더니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그 친구 의사가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담당 교수님. 둘이 한참 얘기하더니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 수술에 태어나면 너 죽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다니까. 그래 중환자실에 3일 동안 묶어놓은 거야. 왜 묶어놨니까 수술하는 거 터질 때 묶어놨는데 난 수술해서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저귀를 채워놨어요. 그냥 쌀에 이거 뭐냐니까 한 정신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써. 그래서 소변을 쌌는데 대변은 못 싸웠더라고. 도저히 못 싸웠어. 그래서 일반 병실 올라가자마자
화장실부터 간 거예요. 내가 그때 묶여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웬걸 작심삼일이 아니라 저는 1년을 가더라고. 1년 지나니까 이제 때가 나서 먼 데는 안 가. 부흥회하러 가까운 데만 가려고 하지.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경기도까지 간다고 내가 신학생들은 대사에서 불러요. 먼 데는 안 가려고 한다니까.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간다고 그렇게 복이 터져라고 찬송가를 355장 불렀는데 요즘 학생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저도 그게 선녀가 돼가지고 먼 데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에 다쳐져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 가래. 큰 병원 가서 보니까 그 1년 동안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1년 지나서 내가 담당 안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고칠 수 있냐고 하니까 못 고친대. 사실대로 내가 말해보려고 한 거예요. 현대의학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직업이 뭐니?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아니 성경에 써있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쓰여있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가 가까우면 여기 오지. 우산의 기도원에 간 거야. 한쪽 눈 감고서. 나는 이게 한쪽 눈이 이 운전도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 써먹으려면 낫게 해줘야지. 그래 우산의 기도원에 월요일날부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낯을 기미가 전혀 안 보여. 근데 금요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할지 몰라.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오늘 저녁에 응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예배에 다 참석해요. 왜? 여기 보니까 2명은 집에 갈 것 같아. 못 가게 하려고. 왜? 하나님 내가 처음에 목회하기 전에 연세중앙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부흥회에 참석할 때는 꼭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돌라고 하니까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돈이 어딨니? 실업자가. 그러면 나 부흥회에 참석하러 가야 되니까 돈 좀 돌라고 하니까 한 푼도 없대.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템을 해준 거 있지?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알았대. 자기 돈 줄 줄 알고. 내가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 94만 원이야.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줄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야. 내가 돈이 없게 망정했지 몇 억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니 전 재산 94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거 다 들었다니까요. 나도 또 마음이 바뀔 게니 책 사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빼놓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뀐다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100만 원 헌금 안 해본 사람 1000만 원 못하고 1000만 원 안 해본 사람 1억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그래서 저는 밤 늦게라도 헌금한다 복돈한다 하면 가. 헌금 받으러 간다니까요. 하루 자고 나면 사대는 혼미하냐고 집어넣어가지고 헌금 안 해.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간다니까요. 헌금 받으러.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는 거야. 윤석조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설교 한 번 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하시오. 그런데 난 그것을 보고 내가 목사가 되면 난 설교를 짧게 해야지. 나도 닮아가. 여기서 50분만 딱 하는 거 50분만. 더 51분은 여기 업무 목사님 다 체크해가지고 다음에 안 부른다니까요. 51분 하면. 그래 50분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내가 집에 가지. 거기 교회에 있겠어요. 화요일날에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설마 목요일날 오전에 빨리 응답 받아야 집에 가는데 웬가 없지. 저녁 때까지 기다리면. 근데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어차피 돈이 없으면
물질에 대해 깨끗하면 자유한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재정이 몇 억 있으면 내가 기도하겠어 안 하지. 그 돈 가지고 쓰면 되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준다니까 많이 좀 줘야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때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떨어지는데 세 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할 때 나의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20년 만에 받았다니까. 신입 가가지고 내가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목회하기 전에 한번 따져봤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목회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딴 건 모르고 13명이 일단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말로 표현해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사 먹어도 한 끼에 한 3,000원이에요. 그게 10,000원씩만 잡아도 하루에 3만원. 한 달이면 90만원. 1년이면 1,000만원. 3년이면 3,000만원이에요. 그걸 누가 냈다는 거예요, 돈을.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 그의 신이 이것들로 무엇이었느냐.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누군가는 냈다는 거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권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 좀 하자고 하면 없는 사람들은 아멘 소리 무지하게 잘해. 어차피 안 낼 거 뻔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 아니 헌금 좀 하라고 할 게임. 난 헌금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헌금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뭐 헌금하라고 하나. 그런데 남자 집사님들도 아멘해도 미치도 않아. 집에 갔다 오면 틀려지는데 또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자가 집사님들 틀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94만 원 전재산 바쳤을 때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중직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거야. 고린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는 참 신기하대.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지내냐고. 자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매형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맞벌이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는 볼 때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 그 비결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월급 준다니까 보너스도 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거 안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누나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할 게 미리 죽는 신용하는 거야. 난 형제들한테 목회하면서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내가 먼저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목사의 자존심이지.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지 말라.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한 거라는 게 한 푼도 없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도리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낸다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서울의 한복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지. 지금도 착각을 잘했지만 착각이.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 살던 그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개척하고 나니까 그 뜻의 의미를 안 거예요. 이제 간판을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새 사람 순복음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보니까 동자들이 와요, 기도받으러. 요즘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 실비보험 나오지 않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몰래 병원부터 갔다 와. 공짜니까 보험 들은 사람. 그게 우상이라니까. 실비보험이 기도 안 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야지 이게 오지. 거기 보니까 못 사는 동네니까 지금으로도 약 20년 전이니까 못 사는 동네지.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예요. 조윤교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저 파랗게 젊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병을 죽으며 무슨 dum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렇게 죽었다고 연락 와.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자녀들이 고소에 사람 죽였다고. 그래서 요즘은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사람 기도받으러 오면 좀 떨어져서 기도해. 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지면 안 돼요. 그냥 떨어져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 나중에 만약에 사단이 역사에 죽으면 난리 나요. 진짜로. 내가 저 홍성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안수기도 옆에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서 믿음이 없는 할머니라 목사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그렇게 우애의 효지도 있다니까요. 등을 이렇게 두들면서 기도했는데 목사가 자기를 때렸다고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그 자식이 듣고 가만히 있겠지.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고유에 있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죽은 거야. 믿음이 연약해졌어. 아니 안수만 하면 죽는데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라파.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에 내가 수천 년 수만 번을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럼 뭐에 이름과 지식이 지나지 않는데 평소에 손 얻는데 죽는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대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 가서 심의에 가서 설교할 때 근데 의대 나왔다니까 자꾸 어디 나왔니?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 하니까 서울대 나왔냐, 뭐 연세대 나고. 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 자꾸 어디 나왔니?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의사도 죽어요. 대학병원에. 자기들을 다 고치면 영안실이 없어야지. 의사도 죽는데 어떻게 병을 다 고쳐. 못 고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천국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부전적 할머니가 온 거예요. 신부전적 할머니가 와서 기도 좀 해줄래. 차마 못하겠어.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빌라 사는 할머니인데 죽어봐. 그래도 개척교회 힘들어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데 그 할머니 죽었다고 소문나면 교회 누가 오겠어? 안 오겠지. 그래가지고 할머니 난 믿음이 없는 목사랑 그 부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럼 세금 예배 끝나면 오셔야 돼. 모셔다 드릴게. 그랬더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주네.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신방 받을 사람이 하나도 안 바쁘다고 오시라. 그래서 내가 고기를 모시고 간 거야. 일주일에 3번씩.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나는 승보험교 목사의 자존감이 있거든요. 승보험교 목사가 병자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내가 병원 소개하고 병자를 태우다 병원 앞에까지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이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5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다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2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에 대해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대 출신이 한 명도 없는데 병 고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저처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부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이고 요즘 의사들은 배워서 학습해가지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의사변호를 나눠준 거예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목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사면을 다 나눠준다는 게 저는 목사하실 때 왜 의사면을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다 줬다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줬던 것처럼 사용을 안 할 뿐이지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투석 받는데 지금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일주일에 3번. 그렇게 신약을 금방 다 띈 거야. 또 구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제자인 성령 하나님께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 돼 있다 보니까 10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로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비밀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와도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야. 그런데 나시면 좋은데 안 나서 며칠 더 살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청남에서 교인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좀 낮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청담동이나 압구정에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아무 데도 좋으니까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그 외에 이전시킬 방법들이 여러 가지야. 저는 교회가 부흥해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남게 생겨가지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해 주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나. 그분들이 누구냐면 새벽 예배 가끔 갔다 오시는
부부가 있어. 안수집사 권사님한테. 내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지. 신방 좀 한번 간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그런가 아니고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밖에 없지. 돈 얘기 아니고 뻔한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신방대원이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같이 가야지. 나 혼자 하기가 뻘쭘하니까 오지 말라 하는데 그 신방관이가 얼마나 뻘쭘한데 나는 왜 갈 수밖에 없잖아. 교회에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누군가는 헌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이사 가려면. 내가 수중에 돈 있으면 그 신방 가보세요. 오지 말라 하는데 안 가지. 목사는 돈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도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니까 권사님은 쳐다도 안 봐. 왜 왔냐고. 제가 잘하는 것좀 예배 드리자고 일단.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역사를 하지. 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여기 강사로 왔어도요. 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예배가 잘 돼 있어요. 연합집회 할 때도 제가 성교 예수사정령 북유협의 대표장이라도 제가 맨 먼저 와서 있어요. 사단법 민주공화운동본부 총부흥단장 할 때 그 회원들이 많잖아. 그 연합집회 할 때도 말도 안 들어. 목사님들이 개성이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 얘기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고지 젊은 목사가 말을 안 듣지. 그래가지고 내가 몸으로 보여준 거야. 맨 먼저 와서 앉아있어. 6개월 지나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제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그 권사님이 1시간 동안 잘 듣더라고. 이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를 한다니까. 그 권사님이 일어나더니 무릎을 다 꿇으면서 순복음교 교인들은 조용기 목사님만 목사지 다른 교회 목사들은 목사라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랬더니